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이제 이 듣고 비웃다라는 것을 왜 무슨 뭐 때문에 비웃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재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주가 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낭비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한테 걸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아직 빚이 있었던 그 채무자들에게 자기가 빚의 일부를 주인 거인데 탕감해주면서 그 돈을 챙기게 되죠. 근데 그 부분도 나중에 주인한테 걸려요. 그런데 주인이 책망을 할 줄 알고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하냐면, 아, 너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주인이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청지기 비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청지기가 돈을 주인 거를 함부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때를 준비했다.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자신이 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돈보다 하나님을 섬겨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 있는 이 돈에 초점 맞춰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교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자, 이 비유를 들려주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 14절처럼 듣고 비웃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들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자신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돈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비웃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따졌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거리낌이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돈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들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정당화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까지도 빼앗는 그런 정말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를 보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 하는 행동은 곧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이제 구약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하나의 대명사죠. 자, 이것은 언제 끝났다고요? 요한의 때까지다. 요한의 때로,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자, 그러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래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로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누구밖에 없다? 자기들밖에 없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창기와 세리와 같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한 자신들의 자리를 침입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율법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앞에서 회개한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도 영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마는 율법만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떠한 것이냐? 율법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복음을 통해서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절 말씀은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율법이 얼마나 영원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율법에 따르면 아내가 수치가 되는 간음을 하면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전인수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은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가 그걸 누리고, 또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율법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은 상호보완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조금 난해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지만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속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 이것만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 네. 탐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식대로 해석했던 것이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마저도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보시느냐를 생각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첫 번째, 탐욕을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과 복음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율법을 더욱더 풍성한 말씀으로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복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아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